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서 8절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혼의 정의와 작용을 살펴보면서 혼적인 작용, 그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영과 혼이 별개라는 것과 영과 혼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혼에 대한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자신의 혼적인 작용, 그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 떠올라 괴로워하는 경우 스스로 원치 않는다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먼저 떠올라서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자신의 혼적인 작용에 대해서 밝히 알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지므로 성별을 이루는데도 혼을 알고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전을 보면 혼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어서 정신 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넉, 얼, 영혼, 영 이런 것들의 동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혼에 대한 정의는 이와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뇌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자라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수많은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식들, 곧 기억된 내용들이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러한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들을 통틀어 혼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보고 듣고 입력했는가, 그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지능 지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래 동화라든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 하면 권선징악, 선은 흥부놀보 대표적인 거 있죠. 그래서 권선징악으로 많이 우리는 그 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제가 저쪽 보라매 쪽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거기는 이제 책을 많이 거의 이제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 여아가 좀 똑똑해가지고 특히 그 아이는 동물, 식물 그런 백과사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주로 많이 그 아이 덕분에 저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보니까 전래동화책이 한 권이 없어요. 전래동화책 그러니까 흥부놀부도 읽어주고 싶고 혹부리 영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주고 싶고 그런데 없어요 전래동화. 그래서 전래동화 책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권선징악이 싫대요. 권선징악이 싫어서 아이들한테 그걸 입력시켜 주기 싫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세대가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뇌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과 책, 텔레비전 등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기억해 놓은 것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을 떠올리고 작용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나가니 혼이라는 것은 심장부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심장부에 입혀져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 사모님은 2대 나와가지고 세무사 뭐 해서 월 1,000만 원, 그 당시 2018년도 정도였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두뇌 기억장치 안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해 놓았는가에 따라 혼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아이가 거기 이제 보람의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그럼 제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이들 거를 뺏어 먹어요. 자꾸 다 손을 뻗어요. 뻗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이제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민망한 겁니다. 너무나 민망해요. 그냥 무조건 막 달라고 해요, 가서. 그래서 얘기해봤자 되돌아오는 거는 뻔하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사서 나눠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계속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애는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애를 유모차 끌고 그 아이는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손 딱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쭉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머슴인데 꽤 컸어요. 근데 걔 앞에 가서 쫙 손을 뻗어요. 가는 길을 막아요.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가서 막고 저리 가면 저쪽 가지 막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재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애는 갔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또 놀랬죠. 그래서 제가 썩은 사과 이야기를 읽어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딜을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뭐라고 해요? 붓을 얻으러 가는데 썩은 사과. 그 이유였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할머니 마음은.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을 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은 미련하고 바보고 미련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 선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어난 일이 좀 있어서 그러죠. 우리 그 같이 산 그 분께서는 돈이 항상 두둑해요. 항상 넘쳐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니요. 생활비 만약에 50만 원 줬다 그럼 그거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돈 벌면 되죠. 근데 그 길은 말고세요. 아이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들이 올 때 엄마가 있어야 되고 갈 때 엄마 이제 잘 가라고 하고 어느 정도까지 배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육체 결여 없이 크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온갖 것을 그 돈의 그 비릿한 그 돈 그 온갖 것을 겪으며 왔죠. 썩은 사과와 같은 미련한 거죠. 제가 하는 거는 미련한 거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무엇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지금 세상 가치관들은 그렇게 되죠. 아까도 유튜브 켰더니 뭐 성령이 강탈을 했대요. 그 이제 표현만 들어 저 성령은 도대체 뭐야 싶었어요. 강타했다는 성령은 뭐야? 그 저를 내쫓은 사람 대놓고 그 목사가 올린 게 성령이 강탈을 했대요. 저 성령은 도대체 뭐야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거품 보글보글 하는 거에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뇌에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과 책, 텔레비전 등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기억해 놓은 것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을 떠올리고 적용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나가니 혼이라는 것은 심장부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심장부에 덧입혀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뇌의 기억장치 안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해 놓았는가에 따라 혼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동시에 보았다고 합시다. 이때 한 사람은 두 분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소리가 저렇게 높아지는 걸 보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예전에 김 집사님이 혈기 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김 집사님이 또 박 집사님에게 혈기를 내는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남보다 탐스럽게 먹는 사람을 볼 때 이를 교양 없는 생동이라고 입력해 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탐식을 할까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참 맛있게 먹는구나, 음식이 고마운 줄 아는 기특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이처럼 혼의 작용으로 사람마다 무엇을 어떻게 입력시켜 왔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항상 선한 것만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려면 흘러버리는 것이 있고 담아두는 것이 있고 심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주며 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썩은 사과 할머니 상대편 입장이 되어줬고 선으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느낌을 가져야 모든 잘못된 지식과 이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진리로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것을 담았다면 선한 생각이 떠오르며 악한 것을 담았다면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니 기분이 나쁘다 하거나 내 험담을 하는 것 같다라고 입력해 놓았다면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거나 작은 소리로 대화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입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것을 보아도 그럴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좋은 것을 입력시킨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쁜 것을 입력시킨 사람은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보고 들으며 선한 느낌으로 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므로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가느냐고 기차를 탔는데 길가에 논이 펼쳐져 있고 벼가 누렇게 익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모님과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고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 내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에 열중해 있으면 길가에서 보았던 풍경이나 장면들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책상에 앉아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놀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이런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무엇을 배웠는지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하지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갈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기도 논이 있어서 곡식이 익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담아두면 오는 길에 본 장면들이 대충은 기억나지만 그 이상 상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고 기억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지요. 또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담아두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오늘 무슨 수업을 들었니? 하면 대충 무엇에 대해서 들었다는 정도로는 답을 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서 그 상태로 시험을 보면 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라면 길을 가다가 논을 보았을 때 농사가 잘 되었구나. 저 비닐하우스는 참 튼튼하게 지었다. 집에 돌아가면 저런 식으로 지어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보면 기억에 잘 심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본 것이 상세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미리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이 끝나면 시험을 볼 것인데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매를 맞는다라고 말씀하신 후 수업을 하셨다면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머리에 기억으로 심게 되니 비교적 오랜 기억이 남게 되지요. 넷째는 마음과 생각에 동시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7, 8살쯤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때는 머리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충격과 애통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입력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어지기 어렵죠.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때로는 꿈속에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없어지는데도 아주 오래전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과 생각에 강하게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는 상태라면 마음과 생각에 동시에 심은 기억들은 뇌세포들이 파괴되지 않는 한 평생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려면 크게 항상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주며 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 혼의 작용을 다스려 나가는데 큰 능력이 됩니다. 혹여 비진리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생각이 집요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느낌과 함께 입력을 하여 마음의 기억과 함께 새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지요. 그에게도 고통받은 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속이 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가 이해가 되네요. 그 만민의 암흑의 그 목사 16년 언도받은 를 제가 아니라고 헤브라님이 명을 내렸는데도 1년을 갔댔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댔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마음, 은혜, 감동, 또 꿈으로 역사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분이 하는 애화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저는 역사를 받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대로 역사를 받았고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모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근데 헤브라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당신도 쏘갔다고 했거든. 나도 쏘갔다. 그러셨거든. 그런데도 이게 1년이 가더라고. 헤브라임 6년 살았으니까 그 사이 1년이 가자 발이 빠지더라고. 생각이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분이 그리고 나서 여인들 취했을 겁니다. 헤브라임 아니다 하고 나서 여인들을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발각이 돼서 세부랑 찬 거고요. 여기서 그런데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계속 미운 마음이 떠올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선한 것을 입력시키면 됩니다. 상대가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오죽하면 저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선한 것으로만 입력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미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로 인해서 망한 분들이 많아요. 아담 그렇지, 삼손 그렇지, 솔로몬 그렇지, 다윗도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지. 그러나 또 여인들로 인해서 또 살아난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느낌과 함께 입력된 비진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나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꾸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자꾸 상대편에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사랑스러운 점이나 장점을 떠올려 보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전해주는 등 사랑으로 행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만큼 미움이 사랑의 느낌으로 바뀌어 가니 더 이상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느낌과 지식을 입력시켰는지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발견하고 깨달으심으로 오직 진리의 생각만 하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신속해 나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자꾸 그 사람 장점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장점만. 그래서 장점을 계속 이 사람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떠올리는 것이고 상대가 노다 하면은 단점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아멘.